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두 가지 문답이 나오죠. 27문과 28문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전능하심과 언제나 현존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여전히 붙드시고 또한 그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주님의 손길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주님의 손길로부터 오는데 그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나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세요. 이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섭리한다 할 때 우리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것, 보존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세 번째는 동시협력이라고 하는데 통치에다가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동시협력. 그래서 지금 여기 하이델베르 의문답에서는 이것은 이제 통치 안에 담아두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보존과 통치, 동시협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존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보존되도록 하는 거죠. 보존하는 것. 통치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우리가 이제 언약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통치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어요. 법을 만드셨을 때, 법을 주셨을 때 자연 만물에게는 뭘 주셨을까요? 자연법을 주셨겠죠. 그러니까 피조 세계를 움직이는 자연 법칙, 그죠? 자연 법칙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법대로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는 것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거 있죠. 기적은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인과관계를 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기적은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법칙을 넘어서 일하시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 거죠. 쉬운 거죠. 동시협력은 인간의 어떤 행동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이제 동시협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보세요. 27문에서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주님의 손길로부터 우리에 옵니다. 자, 아버지라는 것은 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있을 때 건강하면 하나님의 섭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다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나쁜 일 있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나쁜 일도, 건강하지 못했을 때 질병의 일도, 풍년과 흉년의 일도, 가뭄의 일도, 부와 가난한 것도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주님의 손길로부터 오는 거예요.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은 우연히 없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27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분의 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27문 마지막에서도 아버지와 같은 그분의 손길로부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손이라는 그 표현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 또 좋은 일뿐만 아니라 질병과 어려운 일, 고난과 핍박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신실한 손길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뒤에 가서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이 있는 것도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스럽지만 더 크게 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8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섭리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역경에서 인내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역경 가운데에서 인내하도록 만들어주고, 순경에서 순탄하게 일이 잘 풀릴 때는 감사하게 하고, 장래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신 분 안에서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온전히 그분의 장중에 있으므로 그분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래에도 죽어도 우리는 복될 거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의미를 잘 생각해보고, 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인내하는 사람. 참으로 인내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참는 사람, 이것이 성령의 열매, 인내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참지를 못해요. 요새 막 사람들이 묻지마 살인, 폭행, 막 온갖 열불이 나가지고 그걸 견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인내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인내하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인내한다는 게 그냥 어려움을 견딘다 이런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내는 그렇게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인내는 역동적인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정말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혜윤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장자권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아버지로부터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 받았어요. 2번이나 꿈을 꾸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장자권을 갖게 될 거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게 돼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받는, 사람들은 좀 오해를 해요. 요셉의 고난은 요셉이 잘난 체 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면 요셉은 자기가 받은 계시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 계시 말씀대로 따라 살기 때문에 고난받은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들이 잘못된 짓을 하고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그거 당연히 해야지. 고자질해야지. 잘못됐는데, 형제가 잘못했는데 형들이니까 그냥 내비둬야지.
하고 있으면 동생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혜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하여튼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제 고난을 당했는데 그는 언약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팔려갔죠?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가지고 종살이 했어요. 종으로 있을 때 그는 슬퍼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막 괴로워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더니 그 집에 가정 총무가 되게 한 거예요. 이번에 제가 중국에 같이 동행한 그 목사님 그 교회 성도들의 얘기를 이제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들이 만나면 우리 교회 성도는 이래서 참 기쁘고 이래서 또 좀 마음이 아프고 이런 말을 서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운데 그 교회 성도가 청년인데 이게 전문대밖에 못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게 그 기업은행의 계약직 그 직원으로 그 취직이 됐는데 얼마나 역동적으로 일 처리를 잘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지 그 지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정직원이 됐대요.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을 나와가지고도 재계약이 안 되고 또는 그 정직원이 되기가 어려운데 그 친구는 그냥 그렇게 전문대만 나왔는데도 그렇게 됐는데 그 친구가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님을 잘 섬기는지 그냥 부럽더라고요. 사람이 왜 그래요?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안 거예요.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이렇게 좋은 직장에 있는지를 알아서 정말 교회를 그렇게 잘 섬기고 그 다른 형제들을 섬기고 이번에도 그 뭐 하여튼 그 목사님 섬기고 막 이런 것들을 들어보니 참 요셉이 생각나더라고요. 요셉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서울에 있다가 하여튼 집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게 돼가지고 경기도 이천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사는데 그것에 굴하지 않고 자기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하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교회를 잘 섬기는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요셉 같은 사람이다. 내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운 환경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냥 그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대충 때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산 거죠.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정적으로 한 거에 지혜롭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은 늘 어떤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만사형통하리라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심각한 감옥까지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아유 억울해 죽겠네 막 하면서 비관하면서 자살을 할까? 뭐 할까? 이런 생각하지 않고 감옥에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거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라고 해서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 감옥이 애굽의 시대장의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감옥. 다시 말하면 애굽의 정치범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실에서 일하다가 정부에서 일하다가 못된 짓 한 놈들이 다 거기 잡혀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감옥에서 또 총무를 한 거야. 감옥에 총무하면서 어이 자네는 무슨 일 때문에 잡혀왔나? 어떻게 했는데? 그거 어떻게 돌아갔는데? 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등등의 쭉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은 자기 일에 충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배웠어요. 당시에 세계 최고의 국가의 가장 최고의 관리들이 있는 그 감옥에서 이 애굽의 궁정에 돌아가는 일들을 다 꿰뚫어 볼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훈련받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뒀고 이러한 죄수들하고 만나서 뭔가를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단련을 받으면서 자기가 다 한 거야. 이게 30살 돼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애굽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을 몰랐으면 어떻게 총리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다 손바닥 안에 끼우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것도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애굽의 총리 역할을 하겠어요?
그 쟁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아요. 지난번에 무슨 자스민 의원인가 무슨 필리핀에서 이렇게 온 사람이 국회의원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멸시하고 막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보다 더한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05편 봐봐요. 시편 105편.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죠? 환경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섭리를 믿고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야. 옆에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옆에 사람 탓하는 사람 그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상처받았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치료해? 상처를 어떻게 치료해?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겠어요? 상처를 어떻게 치료해?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무슨 상처가 치료가 되고 뭐가 되겠어요? 사람이 뭐 사과하고 뭐 한다고 해야 돼요? 그게? 다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17절부터 볼까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에 착고에 상하여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그는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에 합하게 살고자 단련하고 연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 진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더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가짜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어렵기 때문이라고 핑계대면서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바빠서 공부할 시간 없어요. 우리 남편이 어째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아빠 때문에 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뭐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다 핑계대면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가짜예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역경에서 인내한다라는 것은 인내는 그냥 참고 버티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역동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섭리를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살다 보면 이 슬픈 세상, 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뭐 이제 고생 끝, 그 다음에 행복 출발? 그건 어린 때 얘기고, 그죠? 네. 우리는 고생 중에도 행복한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한 사람,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순경에서 좋은 일 있을 때, 야, 내가 잘나서 그래. 내가 뭐 이렇게 운이 좋았어. 뭐 누가 나를 도와줘서 그래. 내가 잘나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순경이 있으면 내가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더욱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창조를 아는 사람은 범사에 정말 기쁜 사람, 감사하는 사람,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을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욱 하면서 애까짓거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망이 있어요. 그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연단받으면서 정말 즐거워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부패한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데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기쁠까?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르게 되면 얼마나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막 감격해하면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에 가지고 그렇게 시시하게 살지 않아. 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주어질 것하고 지금 우리가 얻는 것하고 비교가 돼요? 지금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좀 손해보지 뭐. 좀 넉넉하게, 그죠? 넉넉하게 쓰고, 마음도 쓰고, 그죠? 모든 면에서 좀 이렇게
부유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냥 그런 게 없는 사람은 그냥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가지고 한 손톱만큼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달되겠어요? 집에서도 형제들 가운데 좀 넉넉하게 좀 쓰고, 가령. 마음도 좀 넓고, 좀 이렇게 좀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다가는 헌금 많이 하는데 믿지 않는 형제들이 볼 때, 그냥 너무 짜게 굴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든 면에서 섭리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망 없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죠. 그래서 미래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근심하지 말고 내가 취직이 될까 말까, 내가 지금 뭐 자격증을 몇 개를 따야 되는 둥 말아야 되는 둥 맨날 이런 데 걱정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해.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말 기쁜 사람이죠. 그래서 뭘 내가 또 해야 되겠다 막 장담하지 않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몇 년 동안 얼마 벌어가지고 막 교회를 섬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이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과 이제 악과의 관계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동시협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세요. 제일 원인이 되세요. 제일 원인이 되시는데, 그러면 인간의 행동, 인간의 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악한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그 창세기 50장 찾아봐요.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을 좀 잘 봅시다. 그러니까 형들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믿음이 그냥 그 자리에 있어. 잘하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막 거짓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유언하고 난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자, 그 15절 보세요. 50장 15절. 요셉의 형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걸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신들에게 행한 악을 갚아서 자신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면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야, 이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죽을까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아버지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죽이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혜윤이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혜주 왜 울었을까요? 늙어서? 기뻐서? 슬퍼서. 왜 슬펐어요? 요셉의 형들이 아직도 믿음 없이 인간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믿음으로써 형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더군다나 벌써요. 49장에서 야곱의 축복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 없이 인간적으로 행동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죠? 만약 혜성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행하면 해주가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그죠? 목사님도 눈물을 흘릴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행해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하는 말을 보세요. 자, 18절에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당신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또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잖아요. 인간들은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름 부은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악을 행한 인간에겐 죄가 없을까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신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들은 시간 안에서 자기가 자기 의지로 자신의 의지로 악을 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지혜로서 이 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악을 사용하셔도.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사실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늘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게 하시지 않았다. 그래서 전도서 7장 보세요. 전도서 7장에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이 꾀를 냈다라고 그랬어요. 정직하게. 자, 7장 29절.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다 그랬어요. 많은 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직하게 지었지만 자기가 많은 꾀를 내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멸망하게 된다 말이에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죄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심지어 사단마저도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인간은 싫어요. 사단 나는 죄 안 질 거예요 했는데 사단이 밀어가지고 죄에 빠뜨리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유혹만 할 뿐이에요. 그 죄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어요. 사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책임을 짓는 것은 인간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미혹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변명이 되지 않아요. 자기가 죄의 책임을 짓는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 유다도 자기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팔으라고 밀어넣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죄의 책임이 다 각자 본인 자신에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피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섭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는 목적은 어떤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타나야진 것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속했는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도덕적인 경륜이 있어요. 윤리적인 규범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동에 대해서 여전히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 행동 때문에 우리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항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요. 여러분 그 8학기에 나와 있는 섭리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도록 하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늘 섭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자세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야 돼요. 역경 속에서 인내하는데 그 인내는 그냥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거다. 두 번째, 순경이 있을 때 더욱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고 좋은 걸 주셨다면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더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나에게 주어진 거다라고 하는 더 큰 감사의 요구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것에 붙박혀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그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섭리를 믿는 사람에게 합당한 삶이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심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동시 협력적으로 발생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을 이루어 가심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으로 건강할 때나 질병이 있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가뭄이나 풍년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인내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며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힘써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아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 대학생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볼 수 알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자답게 범사에 참으로 담대하고 또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면서 요셉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으로 승리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